그 본문 말씀 속에 세 가지의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울한 일만 계속 생기고 짜증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사정도 모르고. 근데 세상은 살면서 점점 갈수록 세상이 험악해지고 짜증낼 일이 많지 않습니까?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발찌를 끊어버리고 또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이 우리 마음을 언짢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을 보고 밥만이 자꾸 먹으라 그러면 그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안 되잖아요. 밥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되는데.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잠 많이 자라고 불을 끈다면 오히려 더 그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두가 우울하게 지내는데 바울은 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할까요? 특히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정말 패주고 싶은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 원수를 사랑하면 그만큼 나에게 영적으로 기쁨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를 미워할 때보다도 그를 사랑하게 될 때에 큰 은혜가 내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지금 속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수입은 줄고 가난하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고 이 외로운 생활을 하는데 내 힘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성경에서는 숨겨진 기쁨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감람나무의 소출은 적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모든 환경의 우울함과 조건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숨겨진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은데도 그 속에 좋은 것이 숨겨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그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을 잘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떻게 그것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으로 맞이하면 기뻐할 일이 또 여전히 일어날 것이고 기쁨이 소멸되면 여전히 기뻐할 불씨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은 불만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덜 불만투성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온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정말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도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면은 엄청난 잠재력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6.25라고 하는 잿더미 속에서도 가장 빠른 경제 대국을 이루었고 수출을 많이 했고 IT 강국으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이라는 이 친구들의 그 노래가 전 세계에 지금 1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는 어려운 중에서도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잘 견디는 나라고 또 말을 잘 듣는 나라입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잘 사는데 반대로 온 국민들이 말을 안 듣는 나라예요. 마스크 아무리 끼라 그래도 모이지 말라 그래도 그러니까 자꾸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말을 잘 듣고 그래도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통질서 하나만 해도 그렇게 우리나라가 질서 안 지키던 나라인데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깨끗하고 질서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교통순경들에게 전혀 뇌물 주고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 좋은 나라로 우리가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기쁨을 더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환경은 별로 좋지 않은데도 이 기쁨을 유지하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맞이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소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울증이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누구나 힘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도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또 유머를 우리가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시고 또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기뻐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뻐할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울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점점 근심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걱정거리는 산더미처럼 쌓일 거예요. 점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목에 계속해서 장애물이 쌓일 텐데 무엇으로 여러분이 헤쳐나가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불만이 가득할 때에 어떻게 이걸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왜 쉬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 쉬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을 들어주시려고, 이루어주시려고 하나님도 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접근해 오잖아요.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응답이 있잖아요. 또 보호를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셔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시겠습니까?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영적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는 충만한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최고의 좋은 학교는 성경학교예요. 아무리 인류대를 나와도 어려서부터 성경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그가 좋은 인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원래 제가 연 2년 동안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은 작년에도 여러분이 성경학교 수련회 못했잖아요. 올해도 여러분이 성경학교 수련회 못했어요. 이 자리에 교사들 계시죠? 꼭 한 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과 전화나 또 문자나 편지라도 보내서 우리 선생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동일교회가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이것이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셀리더 여러분, 반드시 한 주일에 한 번은 셀론들과 톡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시고, 그래서 2명, 3명 식사도 괜찮으니까 식사라도 이렇게 좀 널찍한 데 가서 좀 하시면서 교제를 하셔야 돼요. 점점 교제 안 하고 담을 쌓기 시작하면 고립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일 좋은 방은 기도의 골방이에요. 40평 이상 되는 아파트 방이 넓고 좋아요. 바람이 들어오고 시원한 햇볕이 드는 아파트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는 집은 어두워요. 가장 좋은 집은 기도의 방석이 있는 집이에요. 엄마 아빠가 그곳에 무릎을 대는 순간에 기도하는 골방이 제일 좋은 방이에요. 평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방이 제일 좋은 골방이 되고 제일 좋은 학교가 성령학교고요. 제일 좋은 소식은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지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을 합니까? 그분들은 적진 속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었고 그곳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선옥 선교사님이 많이 어려워서 카톡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정말 난민촌의 아이들, 또 지금 아프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고 입는 옷이 좀 누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럴수록 기도해줘야 여러분의 누더기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잃었을 때 그래도 힘 주신 장소가 어디예요? 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잡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기쁨도 생기거든요. 세 번째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가끔은 고맙습니다 하는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범사라는 말은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일이 잘 안 되고 꼬이더라도 그래도 감사하라. 아이들에게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취직을 못하더라도 결혼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하라. 건강이 모자라도 감사하라. 경제적으로 부실하더라도 그래도 감사하라. 외롭더라도 감사하라. 감사는 여전히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감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또 생기거든요. 저는 서점에 가면 책을 한 보따리씩 사옵니다. 새 책을 사와서 서재에 놓고 읽을 때마다 이야, 책을 읽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가장 내게 좋은 시간은 책 읽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중독된 거 하나 솔직하게 고백해 드리면, 제가 무엇에 중독되었는가 하니까 저는 설교 준비에 중독이 되어 있을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시간만, 몸만 컨디션만 괜찮으면 설교 준비만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 그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7, 8평, 어떨 때는
10편 이상의 완성된 설교가 이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저는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제가 하나 고백할게요. 8월 달에는 넥타이를 안 매려고 생각했어요. 너무 더우니까. 여기 막 열받잖아요, 조명 때문에. 내가 아내한테 여보, 나 8월 한 달은 넥타이 안 매고 설교할까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당신 넥타이 맬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안 남았잖아. 그 얘기 들을까 가슴에 확 와닿는 게,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또 이렇게 넥타이 메고 올라갈 기회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감사함으로 넥타이를 멜 것 아니냐. 그래서 올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제가 넥타이를 메고 오늘 설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지 않다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오늘 제가 1부, 2부, 3부, 4부 제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부목사님들 보고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전 정말 과분한 은혜를 많이 받고 여기까지 목회를 해왔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마 적지 않은 실패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실패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가 더 유익하게 하는 섭리가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팔려갔잖아요, 억울하게. 또 보디발 부인의 누명을 썼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그래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서 풍년에 흉년을 대비하고 온 중동 일대의 기근을 해결하고 그 기근 때문에 다시 아버지를 금수레로 모셔오고 그리고 형제들과 상복하며 멋진 총리로서 그 생을 마감하잖아요. 가뭄도 고난도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께 섭리를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감사한 일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내가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예측 불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도 계시거든요.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은 미래에도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 또 묵상을 조금 했어요. 저를 또 한번 돌아봤어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47년 전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담임하면서 고등학교를 못 가서 이제 군대 마치고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의 교통비밖에 안 주는 거예요.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 어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돌아올 차비가 부족한 거예요. 학교 갔다가 주말에 와야 되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버스를 타지 않고 20리길을 먼지가 나는 비포장도로를 걸어서 이제 기차를 타려고 20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돈이 없어서 걸어가는 이 모습을 사진 좀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는 날 다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혼자 하면서 걷는데 마침 하늘에 비행기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자전거 한 대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 다음에는 저에게 비행기 타고 다니며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대로 제가 얼마나 많은 여러 나라에 수많은 아프리카와 난민과 유럽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때 저는 그 완행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동대구역을 거쳐서 청송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영천을 지나면 화목이라는 하는 시골 정류장에 버스가 서면은 아줌마들이 쑥떡을 해가지고
버스 안에 들어와서 떡 사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못 사 먹은 게 돈이 없었어.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지 못하고 꼬박 1년을 굶으면서 그 길을 주마다 통근을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요즘은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넘치잖아요. 다이어트를 할 정도로 넘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 앞에 오늘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건강한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미래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쓰실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자녀들에게 일어날 것이니까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또 기뻐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기뻐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겠고, 기도해야겠고,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주신 명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한 주간도 넘치도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향하신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이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불안함으로 또 염려함으로 극적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오늘 다 같이 이 세 가지를 한번 외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노라.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기뻐하며 살겠노라. 아멘. 더 큰 소리로.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겠노라. 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